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당시 유대교에 맞서서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이걸 주장하셨고, 스데반도 목숨을 걸고 이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교는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 그들 유대교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교 신앙은 그들을 지탱하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렸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당하죠. 고소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사실이냐 이 말이죠. 두 가지죠. 성전을 헐고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던 이게 사실이냐. 거기에 대한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그 문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하고 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일날에 가두고 예배당에 가두고 하나님이 주일날에만 계신 거예요.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서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리에 가두고 도구마에 가두죠. 하나님을 교파에 가두고 하나님을 신학에 가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에 가두고 우리의 전통에 가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성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참 성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성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진 건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던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 세상의 한복판,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 온갖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것, 온갖 죄악과 억압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 세상의 한복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성전인 거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에 바벨로니아 문명과 쌍을 이루는 애굽 문명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 노예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은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은 틀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무슨 체계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 신앙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예의에, 이 말에서 야훼가 나왔다고요. 야훼.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고유명사, 그분의 이름이죠. 여호와세요. 그 이름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있다라는 뜻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있다라는 말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이방이라 할 때는 역사적으로 헬라 철학과 문화, 그런 사상, 그런 세계가 그렇게 익숙해 있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분의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원수 마귀가 이런 우리를 대적할 때에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믿는다는데도.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이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친히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본래가 그런 겁니다. 사랑은 항상 그 대상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흙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다. 히브리 말로 아파를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한 흙이 아니라 티끌을 말하는 티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파입니다. 아파.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이 그토록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한 거대한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당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독사라 이렇게 하는데 빛을 말합니다. 빛을.
여러분, 사람의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빛난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그 빛남, 독사, 그걸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빛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3절, 또 5절, 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이는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러니까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시했습니다. 성전을 절대시하고 율법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율법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지?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법들을 만듭니다.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만들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걸 248가지로 만들고 이건 하면 안 돼. 그걸 365가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총 613가지의 계명들을 만들고 그걸 지켜내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613가지 한번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켜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걸 지키는 걸 신앙으로 여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도 들어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런 법을 지키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없어요. 법만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율법적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슬람교도 율법주의 종교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전부 형식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으면 정말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자선을 해야 합니다. 자선. 무슬림들은 자기 자산의 2.5%, 장사한 것의 2.5%, 농업 생산의 5에서 10%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금식을 하잖아요.
보통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라마다 기간인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 섭취 전부 금하고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성지를 순례하는 것, 그걸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 좋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알라를 잘 믿는 거다 여긴다는 거예요. 전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문제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법만 있는 법. 주의를 지켜야 한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11조를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그걸 잘 지키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법과 형식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는 이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어떤 유업도 얻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으로 허락된 것이다. 자기들은 유업을 잊지도 못한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식들 후손을 주신 약속으로. 그런데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 할례 언약, 약속이잖아요. 언약에 충실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법을 말하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고 이 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건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결국 우리에게 죄를 만들고 사망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에 넘어지잖아요. 그 법을 어기잖아요. 결국 죄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생명의 성리의 법이다. 그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걸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주셔서 우리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너희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거죠. 신앙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신학, 내 철학, 내 체계, 그건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기능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선을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자기 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선에 과둬요. 물론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신앙을 그 안에 가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 보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할 때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딱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선이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뭘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 선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 때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왜 중요하죠? 이런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이 그리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서 모든 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틀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신앙을 잘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요셉이 그걸 형제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자식들 가운데, 여러분, 그 초기에 이 자식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고 봐요. 요셉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정에서의 계급과 질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니, 형들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그들에게는 요셉의 그와 같은 신앙이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어느 정도로?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체계, 관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반대당하고 버림받은 그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버림받은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애굽과 자기 집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절대시하는 성전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위한다고 하나? 그들 신앙이 너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그 어떤 건물이, 그 어떤 제도가, 그 어떤 형식이, 그 어떤 정통이, 그 어떤 경험이, 그 어떤 체계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나누잖아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믿음이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께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찾고, 무슨 큰 화려한 건물, 좋은 건물을 찾고, 무슨 제도를 찾고, 무슨 장소를 찾고, 무슨 틀을 찾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선진들이 전부 이걸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다. 무슨 증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형식에 대한 틀에 대한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